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져 잘 볼 수 없게 되자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할 계획을 말하고 그에게 직접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요리해 가져오라고 요구하죠.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드는 리브가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에서 대신 자신이 더 사랑했던 야곱이 축복받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니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한번 받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 눈이 안 보이니 변장을 해라. 목소리도 바꿔라.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해서 기도 받아야 되는 건가 물으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축복 기도에 대해 너무나 경솔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지 소중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축복해 주세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기도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는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서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늘 서로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은 왜 이리 형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권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려고 시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행동을 계획하고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그만 인생이 어긋나서 20년 동안 객지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세월을 보내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있던 이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5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상처에서 찾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목말라 하던 그 장자권의 집착의 배후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형 에서와는 달리 편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아들 야곱을 향한 아버지 이삭의 태도가 잘 나타나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 조건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형을 편애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보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야곱의 상처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나빠서 형하고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참 다행인데 이 아버지가 또 형이 들어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늘 하던 대로 형의 손을 잡을 건데 아버지가 털이 없는 자기 손을 잡으면 들통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야곱의 심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이 늘 형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형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형의 손을 잡는 이 스킨십을 한다라는 걸 야곱이 늘 머리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도 그렇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묻어있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늘 형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스킨십으로 다가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미지 속에 있는 아버지는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무섭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에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던 강한 거부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형보다 잘할 수 없어. 이런 강한 자기 거부감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에 대해서 무섭게 집착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받을 수 없어서 어린 마음에 야곱이 가만히 그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형이 장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진짜 추구했던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받고 싶었어요. 오늘 이런 각도에서 우리들을 들여다보면요. 나의 모습과 우리 자녀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증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갈증이 사라지고 인생이 여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는 건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 생긴 상처는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사랑받지 못해 생겨난 상처를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손을 쭉 늘어뜨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라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빽빽한 구름과 같이 수많은 허물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 모든 상함과 상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연히 거하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